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TV에 뉴스에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뉴스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뺏어가고 또 무고한 사람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그런 전쟁이지요. 끝나야만 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전쟁의 한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었고 그 사진으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것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탱크 부대들이 우크라이나에 진격해 올 때 그 탱크 부대, 탱크 한 대가 아니라 탱크 부대 수많은 탱크들이 우크라이나 진영으로 들어와 나라에 들어와 우크라이나를 향해 진격해 갈 때 한 거리에서 그 러시아의 탱크 부대를 막아서는 한 사람의 사진의 모습이었습니다. 뒤로는 길게 탱크 부대들이 연이어 있었고 그 앞을 한 사람이 총도 가지지 않은 채 어떠한 무기도 가지지 않은 채 두 팔을 벌려 그 탱크 부대를 막아선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랬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 자신의 동포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무고한 죽음을 보면서 이 전쟁을 끝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쳐들어오는 그 탱크 부대로 인하여 자신의 동포의, 자신의 고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을까봐 그것이 염려되어서 자신이 그 앞으로 나아가 탱크 부대 앞으로 나아가 그 탱크 부대의 전제를 막아선 것이죠. 홀로 막아선 것입니다. 자신의 뒤에는 수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자신의 앞에는 자신을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런 러시아의 부대들, 탱크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그 중간의 자리에 서서 이 전쟁을 조금이나마 막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가리켜 중재자 혹은 중보자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재자, 중보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중재자 혹은 중보자는 무엇과 무엇 사이에 이 둘 사이에 중간에 서서 이쪽과 저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중재자 혹은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재자, 중보자요. 저는 오늘 살펴볼 기도의 사람 모세, 그 역시 중보자였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모세는 중보자였습니다. 모세는 중보자였습니다. 저는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의 모습, 중보자의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깨달음과 또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그 전후 배경을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때를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를 부르시지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갔지요. 그리고 지도자였기에 자신의 지도자의 역할을 아론이라고 하는 이에게 자신의 지도자의 역할을 맡겨둡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시내산에서 40일간의 시간들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는 큰 일이 벌어지지요. 그것은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이들의 마음에 조바심이 느껴졌는지 혹은 불안한 마음이 생겼는지 모세의 모세의 뒤를 이은 임시 지도자였던 아론에게 이 어찌된 일이냐? 모세가 왜 이렇게 안 내려오냐?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상황에서 아론은 진득하게 중심을 잡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좀 기도하자 혹은 기다리자 잠잠하자 라고 말하지 못하고 어처구니 없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장신구 금을 좀 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제사하고 예배,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하고 절하게 만든 것이죠. 이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모세야, 시내산에 올라와 있는 너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죄가 많고 목이 굳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너로 하여금 새롭고 큰 나라가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중재자가 됩니다. 중보자가 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 서서 중보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진멸하시면, 이 백성을 멸하시면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진멸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드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하나님에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간청하오니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봐주십시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안에서도 사실 중보자가 있습니다. 중보자의 사명이지요. 어떤 중보자일까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중보자일까요? 나와 하나님 사이 그 이상, 우리 가정과 하나님 그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나와 내 주변과 하나님 사이의 그 중보자입니다. 내 주변의 그 그룹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인 것이죠. 그 사명을 가리켜 사도 베드로는, 신약 성경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너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맞지요? 기도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입니까? 나의 기도, 내 갈급한 기도, 내 개인의 기도.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 내 갈급함, 내 마음, 내 것,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이상 하나님은 우리가 서야 하는 그 자리가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서야 하는 그 자리로 서기를 원하시죠. 그 자리가 바로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섰던 그 모세가 중보자였던 것처럼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하나님 그 사이의 중보자의 사명, 내 그룹과 하나님 그 사이의 중보자의 사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모세가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모세가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좀 사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죄를 지은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사람은 아론이란 사람이거든요. 아론 너 왜 그랬어? 아론 너 사촌이었지만, 형이었지만,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왜 그랬느냐? 왜 그랬냐고 아론을 다그칠 수도 있고 아론을 혼낼 수도 있었습니다. 아론에게 징계와 벌을 내릴 수도 있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럽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통을 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을 때 그 벌을 아마 구경꾼처럼 쳐다봐도 그것에 대하여, 그런 모세에 대하여 뭐라고 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죄를 갖고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잘못된 결단을 했던 그 아론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중재자가 되어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죄를 씻어 달라고, 그 연약함과 허물을 한 번만 사해 달라고 모세는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많은 문제들, 우리가 만나는 많은 갈등들, 그런데 그런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아론 너 왜 그랬어? 너 벌을 좀 받아. 너 때문이야. 라고 모세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도대체 왜 그래? 정신 못 차려? 너희 그렇게 하면 어떡해? 너희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너희의 모습이 참 고소하네. 너희는 마땅히 그럴 만한 모습이었어.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는 그 마음을 갖고, 물론 모세는 이후에 잘못한 사람들을 가려내서 거기에 징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지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30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너희가 죄를 지은 거 맞다. 너희는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올라가니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실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내가 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저는 우리가 중보자가 된다고 했을 때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중보자라고 그 이야기를 드렸지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들이 있을 때 여러분 혹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의 원인을 다 파헤쳐서 네가 잘못했구나, 네가 이런 일을 벌였구나, 그러니까 너는 죄를 받아야 돼. 물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그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과 딸이 죄를 지었으니까,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징계를 당해야 되고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감옥에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아닌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연약함을 갖고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중보자의 사명자,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연약함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가정에 연약함이 있구나, 왜 그랬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이 가정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든 가깝지 않은 사람이든 죄와 연약함과 허물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죄와 연약함과 허물을 지적하고 그 사람의 그것을 파헤치고 왜 그랬어? 라고 손가락질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갖고 하나님, 이 사람의 연약함이 이런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연약함을 받으시고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온전하게 서게 해 주십시오. 바로 서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언젠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느 광장에서든 광화문이든 시청에서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집회를 많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친다고 우리 나라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네,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정한 그것들을 잘못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있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보자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사람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문제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함과 허물과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는 그 연약함을 내 것으로 생각하여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노라. 죄와 연약함과 허물과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노라. 혹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속죄하실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이 사람의 연약함을 치유하실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우리 가정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실까 하노라. 내가 만나는, 내가 속한 그 그룹을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실 줄 혹 아노라. 여러분, 이 모세의 고백이, 이 모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가나안을 향한 출애굽의 여정을 이어가셨던 것처럼, 그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굳건하게 세우셔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함께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있는 그 공동체의 연약함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남편과 아내의 연약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들과 딸의 연약함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일가 친척, 우리 부모님, 내가 있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 사람들, 그 연약함을 보고만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냥 넘기는 것으로만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누군가 지적한다면 그 지적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굳건하게 세우심의 역사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밤에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금송아지의 죄를 갖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와 연약함을 갖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죄하실까 하노라 그 중보자의 마음을 가졌던 그 모세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굳건하게 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는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하는 심령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나아갑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